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나한테 오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2일 만에 수다원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팔선정을 얻은 다음에나 윗바사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출가자도 아니고 출가자도 그게 어려운데 제가자들이 어떻게 시간을 내어 가지고 그 팔선정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사마타는 집중이기 때문에 그 집중이 조금이라도 흩어지면은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정은 메인테이닝, 그것을 쭉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팔선정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요잇 땅 해야 되는데 요잇 요잇 요잇만 하다가 이생이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것이 옳다면은 아눌라스미 말하는 10일 만에 어떤 선정을 거치지 않고 윗바사나로 수다원을 얻는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은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물론 팔선정을 해서 우리가 윗바사나를 하면은 뭐 사리푸타 스님 수준으로 우리가 완벽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눌라 스님이 가르치는 방법도 또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눌라 스님 개인의 소견이냐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 근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 마지막이니까 14번경 괴로운 무더기의 짧은 경에 보면은 마하나마라는 제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하나마는 붓다의 친척이에요. 붓다의 속가 친척입니다. 붓다의 사촌이에요. 자, 어떤 대화가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어느 때 삿갓 사람 마하나마가 세종께에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삿갓 사람 마하나마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을 세종께서는 탐욕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성냄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어리석음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가르침을 설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응? 그럼 여기에서 오랜 세월을 여기에 콤마가 있어야 돼. 오랜 세월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설하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기 오랜 세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594 이 주석이 설명이 나오죠. 이 왕은 일례도에 의해 탐욕과 어리석음이 남김없이 제거된다는 인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랜 세월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삭가다가미 즉 사다함이죠. 두 번째 깨달음을 얻은 아리야예요. 아리야. 성인이란 말이죠. 삭가다가미를 얻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하는 얘기죠.
자, 뭐라 그랬냐면 이 마하나마는 오랫동안 사카다가미로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세존이시여 저도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이와 같이 탐욕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성냄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어리석음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탐욕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성냄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어리석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마하나마가 사다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하나마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에게서 탐진치가 다 제거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응? 제거. 나는 지금 나에게서 내가 사다함을 얻었으니까 탐진치가 다 제거된 줄 알았는데, 응? 어떤 때 내가 보니까 나한테 탐심이 있습니다. 나한테 성냄도 있습니다. 나한테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왜 이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겨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당시에 이 수행자인데도 이러한 그 개념에 대한 무지가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에다 한번 딱 올려놓으면은 모든 사람이 난 조금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 아, 붓다가 이 시대에 나타나셔가지고 인터넷으로 법문을 하면 전 세계 순식간에 전법이 될 텐데 이 시대가 붓다 주현이 더 좋지 않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붓다가 한번 가르침을 설하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사다함을 얻은 제자들 중에도 이러한 무지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사다함이면은 탐진치가 다 없어졌는데 왜 또 생기지? 내 안에 왜 탐심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지? 그러니까 이 정도 이 마하나마는 솔직했다는 거죠. 부처님께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이제 붓다가 대답을 해주시는데 마하나마요. 만약 성스러운 제자가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는 것이어서 거기에는 재난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서 잘 본다 하더라도 그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 그보다도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는 결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서 잘 본다 하더라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통찰지가 바로 윗바사나 아닙니까? 그대가 사다함이 되어서 사다함을 얻은 후 윗바사나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할지라도 이 사다함은 탐진치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에요. 탐과 진이 위큰이라 그랬거든. 그 뿌리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촉이 되었을 때, 대상이 부딪혔을 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그 탐심과 진심의 뿌리는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한생어치가 남아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밖으로는 그 탐진이 잘 안 보여도 자기 자신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럴 때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이럴 때 뭔가 욕심을 내고 있구나. 응? 주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자기는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찰지로서 잘 본다 하더라도 붓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탐과 진은 뭐야? 감각적 대상이 왔을 때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게 탐심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게 성내는 마음, 진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탐진이라는 걸 모르고 달려드는 그것이 또 무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의 그 뿌리에는 항상 무지가 이미 그 근거로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네가 이렇게 윗바사나를 잘 하고 있어도 왜 아직 그 제가자로서 감각적 욕망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 그랬어요. 여기 599가 뭐냐 하면은 요 599가 나오죠. 뭐예요? 여기 599야. 희열과 행복이란 희열이 있는 두 가지, 즉 초성과 제2선을 말한다 그랬어요. 초성과 제2선. 그쵸? 그리고 그보다도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랬거든. 그 여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삼선정과 사선정을 말해요. 요 아래 그 주석을 보면은 이것을 얻지 못하는 한 결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문장에 보면은 네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을 누리고 싶어서 아직 네가 제가자로서 거기 세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분명한 어떤 그 팩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예요? 이 마하나마는 초성과 제2선, 3선정, 4선정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다함을 얻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자, 분명하죠? 초성과 제2선, 3선정, 4선정 없이 마하나마는 사다함을 얻은 상태였다는 거죠. 부처님에 의해서 두 부분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부처님에 의해서 마하나마는 윗바사나로 사다함이 되었다. 그런데 선정을 닦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감각적 욕망의 뿌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죠.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사다함에서 수다원에서 선정, 초선, 사선정 닦지 않고 그대로 아라한이 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케마 비쿠니는 개송 2개만 듣고 그대로 왕비복을 입은 채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팔선정을 얻은 후에야 윗바사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또박또박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또 일단 어디까지는 내가 승용차를 타고 가서 그 다음부터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트기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케마 비구니 같은 사람은 붙답게 직접 개송 2개를 듣고 아라한이 되었어요. 세속의 왕비복을 입은 채로 아라한이 된 경우죠. 그런 경우는 완전히 뭐 제트기를 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경우마다 다른 거예요. 또 그 어떤 경우는 보호실을 올리다가 두 자매가 전부 수다원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쫄라베달라 수다에 나오는 담마딘나 비쿠니가 있죠. 담마딘나 비쿠니가 그 쫄라베달라 수다에서 전 남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그 쫄라베달라 수다의 내용인데, 그 위사카가 전 남편이에요. 근데 이 전 남편이 빈비사라 왕의 그 왕궁에서 그 신하였어요.
근데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 신하들을 전부 몰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그 군중 속에서 법문을 듣다가 수다원 얻고 사카다감에 얻고 아나함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이 결혼 생활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인한테 내가 재산을 전부 줄 테니까 그대는 나가서 다시 결혼해서 살아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랐죠. 도대체 무엇이 이 우리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위사카가 내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응? 내가 지금 아나가미라는 그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때부터는 이 감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대는 나가서 그대의 생활을 하라. 응? 아니면 나하고 여기서 누나와 자매처럼, 응? 형제처럼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이것이 무엇일까? 단마디 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럼 나도 그것을 해보겠다. 그래서 출가를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남편이 좋아하면서 빈비사라 왕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가하는 길에다가 무릎까지 경에나 무릎까지 복도 많지. 무릎까지 꽃을 깔아줬다는 거야 가는 길에. 응? 그리고 금마차에 태워서 출가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그 전생에 했던 그 수행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빠르게 아라한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위사카가 아니 왜 저렇게 숲속에 수행하러 간다더니 빨리 저렇게 마을로 나왔지? 내가 한번 점검해 보리라. 세속으로 환속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지. 그리고 가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위사카는 아직 아나함이야. 그러니까 그대 위사카요. 그거는 질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죠. 응? 그 내용이 이제 쫄라웨달라 숫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에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경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윗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뉴노멀, 응? 새로운 규칙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목매어 기다리는 게 뭐예요? 백신이거든. 근데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래? 백신 주면서 그럼 빌 게이츠 위에는 없냐? 이게 다 돈하고 연결이 되거든. 돈과 그 장사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두에게 백신을 심으면은 저기 돈이 얼마겠어? 그거 하나만 잡아도. 그리고 또 그 연구를 하려면 뒤에 돈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강하게 그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신을 주면서 저기 그 백신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몸에다가 칩을 받고 그걸로 편하게 나라와 나라 사이라든가 그렇게 교류를 하고 교육을 할 때 그거 하나면 다 편하지 않느냐 이러고 전 세계 여론이 돌아가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리고 사실 또 그것이 편할 것이고 마치 여권처럼 그러니까 세계 공통의 여권이 되고 세계 공통의 주민등록증이 되는 것이지. 응? 사실 그게 편하기는 엄청 편하겠지. 그러나 그 편하면서 우리의 응? 자유라는 것이 저당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야. 지금 5G 시대가 오죠? 그럼 어차피 이 정보가 공용화되면서 그 정보를 가진 자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5G라는 건 어떤 기기를 가지더라도 이 기기 하나는 전체 모든 것하고 연결이 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쪽 사람들은 우리 불교 쪽과 명상쪽
명상 쪽 사람들 이걸 너무 아직도 실감을 못하는 것 같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실감이 안 나요? 마스크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거? 응? 근데 이게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뭐가 올지 모르고 이것은 사실 이 지구만의 변혁기가 아닌 거예요. 전체적인 변혁기 안에, 그러니까 모든 존재계, 우주, 행성, 모든 그 은하계까지 합쳐서 하나의 변혁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변혁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하나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의 쌍냐가 세뇌당하고 변한단 말이에요. 전자파에 의해서. 응? 그리고 그걸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뭐가 와? 특이점이라는 게 오거든. 이제 AI가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특이점이라는 건 뭐야? 그 AI가 완전히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AI끼리끼리 지네들끼리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는. 또 그걸 넘어간다 해도 뭐라 그래? 내가 전에 얘기했죠? 또 극이동이 온다는 말이야. 응?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 세계에서는 뭔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뭐 채널링이다, 세스다, 실버버치다 이렇게 또 많은 존재들이 인간계에 그 빛을 뿌려주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안전하고 희망이다 라고 또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그 빛을 따라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일단 불퇴전에 수다원은 얻고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다행히 내가 수행해온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수다원에 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다원 얻은 다음에 뭘 해도 좋아. 응? 수다원 얻은 다음에 내가 필요하다면 선정을 닦을 수도 있고, 또 사실은요. 수다원을 얻고 사다함, 아나함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아나감이도 아니 이 사다함도 봐. 장애가 있잖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팍팍 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까르마가 도중에 걸리고 또 뭐 개념에 걸리고 또 건강에 걸리고 응? 또 뭔가가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자기가 잘 봐야 돼. 내가 지금 집중을 해야 할 때인지 공덕을 지어야 할 때인지 몇 달을 해야 할 때인지 응? 아니면 그냥 예리하게 삿띠를 해야 할 때인지. 근데 그렇게 예리하게 삿띠를 하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땐 공덕도 줘야 되고 몇 달도 해야 되고 응? 또 내가 이 부분에서 자꾸만 대상을 놓친다.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집중을 더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또 선정을 닦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일단 안전한 흐름 속에 들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얘기죠. 30일에 봉인사 윗바사나 집중 수행을 확정했습니다. 아직 조금 더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무엇인가를 베푸는 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인덕의 바탕으로 알려져 있다. 베푸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속 깊은지 또는 자기의 한계를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도 역시 베풀음의 덕을 펴는 것은 정신적 발전이 기반이자 씨앗이라고 하여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